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과 성도의 엘샤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소망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6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 집 차가 7인승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애들 방이 둘이라는 것도 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 이름을 공격적으로 지은 거예요. 이름을 보배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보배가 5살이 된 지금까지 참 이름을 잘 지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 제 6째 아들 보시면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되는 이름은 이제 아브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자식의 이름에 어떤 소망을 담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또는 여러 자녀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아버지가 존귀한 아버지거든요. 데라가 이 이름을 아들이 여러 자녀를 갖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라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이름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데라의 족보를 딱 조사를 해봤더니 매우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데라의 조상들이 다 이제 몇 세부터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다 되는데 그게 다 29살부터 35살까지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다 낳았어요. 다 첫 자녀들을 낳았는데 데라만 달라요. 데라만 늦게 낳았어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예, 여러분 데라가 70세에 낳았단 말은 이 셋을 쌍둥이로 낳았다는 게 아니라 70세가 된 후부터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서야 자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에 비해서 2배나 넘는 2배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서 귀한 자녀를 얻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자녀 중에 이름의 하나를 아마도 아브라함이라고 자신과 달리 좀 이렇게 순풍순풍 나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름대로 돼요, 안 돼요? 이름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70세부터 아버지는 70세부터 이제 낳기 시작했는데
아들은 더 나아가가지고 85세까지 못 낳는 거예요. 이러면 참 이름이 무색해지죠. 자식이 없는데 이름이 여러 자녀의 아버지라.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기 이름에 담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이름은 부담이 되고 오히려 마음에 짐이 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왔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웃들한테 자기 이름을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My name is many children's father 막 이렇게 저 여러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막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러면 물어보겠죠. 아유 몇이나 되시나요? 그랬을 때 아직 없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성경은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게 없지? 가진 게 없지? 성경은 나를 성도로 하는데 나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지? 나 이렇게 순간순간 거짓말 나오지? 왜 이렇게 집에서 내가 좀 화내지?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경은 나를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막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오히려 그 이름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의 뜻은 저는 이삭인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웃을 일 없을 때 웃을 일 없을 때 제 이름이 이삭이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겠죠? 저 사람 이름이 웃음인데 왜 저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름값 못하는 삶.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13년 전에 드디어 이제 조금 약간 대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쑥대밭이 됐어요. 애기 엄마가 임신한 채로 도망갔다가 어떤 일인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돌아왔어요. 왜 그런지 저와 여러분 알죠? 근데 이 하갈이 또 이제 여전히 마찰이 있죠. 마찰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으로 맘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정을 통해서 자식 없는 아버지라는 이 모순은 면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놀라운데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시죠.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전능하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를 알려면 그 뒤에 나온 문맥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언약을 말씀하시죠. 사실 17장에는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언약이란 말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몇 번 나올까요? 14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약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13번 나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거를 세보셨어요?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언약 이야기를 13번이나 하세요. 그만큼 언약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가나안 땅 온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뭐 했어요? 그 약속이 자기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편법으로 얘기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너 그런 식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얻을 것이다. 아들 얻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자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좀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그냥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거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존귀하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요? 그냥 지들 밥벌이나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그들에게 필요할까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막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슈퍼히어로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샤다이의 어근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그 품에 안아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엄마의 품이 아기의 필요를 채우듯이 하나님은 우리 허기진 인생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버거울 때, 우리의 인생이 텅 빈 것 같을 때 그 품에 안기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품에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어머니의 품을 뜻하거든요. 샤자. 엘샤다이란 말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이름을 알고 신뢰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실 줄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찬양하고도 아주 가사가 맞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전제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이웃을 섬겨왔어요. 첫 주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서울광역교회에서 2년 동안 200만 원씩 매달 재정 지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다 됐을 때, 2년이 되어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수요 기도회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거 나오나요? 올해로 서울광역교회 재정 지원이 완료되지만 우리 교회는 올해 이웃을 섬길 것보다 내년에 500만 원을 더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척 2년차 되던 2017년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2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2,400만 원이 사라지죠. 수입이 확실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500만 원을 이웃을 위해서 쓰려면 얼마가 더 생겨야 돼요? 3천만 원 정도가 2,900만 원 정확히 말하면 3천만 원 정도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성도들이 저와 함께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500만 원 더 섬긴다고. 이렇게 어떻게 선포했어요? 누가 내년에 목사님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연락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누굴 믿고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년에 2,400만 원 확실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8년에 3,500만 원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꿈보다 2배로 더 많이 3,500만 원을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됐고 한 이웃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었는데 긴급 생활 지원비를 보내서 그렇게 나중에 생각을 바꿨다는 그런 간증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한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면 못 믿고 행동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늘 불안하고 걱정해하면서 아버지 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살죠? 저 지금부터 열심히 어디 알바 뛸까요?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울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아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계획하는, 그리고 꿈을 꾸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그죠? 그때 바치죠. 바치려고 가죠. 그 아브라함이 매정한 아버지라서가 아니죠. 아들 죽이고 나는 그냥 잘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심지어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품이 있어요. 품. 어떤 품이에요? 그 속에 안겨서 모든 것을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팍 안길 수 있는 품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예, 딱 보여주시잖아요. 딱 있어요. 남편의 품이 있고 아내의 품이 있고 부모님의 품이 있는데, 근데 사람의 품은 무한정하진 않죠. 예, 못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못 받아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 바다보다 넓은 줄로 믿습니다. 우주보다 더 광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그 품에 안기면 하나님 다 공급받아요. 여러분 그 품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품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슴을 열어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다 찢어서 살과 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고 있고, 받았고 받고 있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과 기쁨,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에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엘샤다이 하면 이 일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5절 그다음 넘기시죠.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만 바뀐 게 아니에요. 15절 한번 읽어봐.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례가 뭐가 됐어요? 사라가 됐어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35장에 창세기 35장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 또 이름이 바뀌어요. 그 부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엘샤다이가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름이 바뀌어요. 귀하지 않은 이름은 귀하게, 귀한 이름은 더 귀하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즉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난 이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행하여 완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지 않는 만큼 손해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나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아들은 뭘 끓여 먹겠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어머니가 저녁에 뭘 구워줘요? 하늘을 구워줘 버려요. 그 어머니를 믿은 아들은 배가 비어 있어요. 어머니를 못 믿는 아들은 라면으로 배가 차 있어요. 자, 누가 손해요? 라면 먹은 아들이 손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비워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다 받아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걸로 다 채워놔요. 잣동살이 쓰레기로 다 채워놔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못 받아요. 누가 손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감도장이에요. 내가 한다! 딱!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기억하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직 한 명도 자녀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그 사례를 통해서 아직 낫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 있게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영이라는 그런 성경 번역자는 그냥 현재형으로 말했다 그래요. 빛이 있다라고 하나님 그랬다는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다 하시면 없던 빛도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순간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아쿠아리움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홍해가 딱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쪽으로 물벽이 딱 생기면서 그 안에 뭐가 돌아다녀요? 막 상어도 돌아다니고 고래도 돌아다니고 그 자체가 뭐예요? 아쿠아리움. 그러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그냥 평화롭게 아쿠아리움을 딱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닷속이 이렇구나 산호도 보고 하면서 다 그렇게 지나가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메마른 반석 앞에서 뭘 준비해요? 물병을 딱 준비합니다. 또 반석에서 물 내시겠지.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광야에서 힘들게 여행하고 광야에서 잠들면서 다음날 조식을 딱 기대하면서 그렇게 편안히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없을 때 기름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하면 그만큼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요. 나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다 그래요? 자기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작을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신나요? 아멘? 다시 말할게요. 교회가 작을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뭐가 없을수록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어릴수록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드러납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요. 그죠? 교회 건물이 작을 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평수가 좁을 때 하나님의 넓으심이 드러날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들, 우리의 약한 것들, 우리의 병든 것들을 다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동시에 여러분의 새 이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붙드는데도 믿음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자기 이름을 새로운 이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됐는데 여러분 사람들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선포해야 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여정통에서 애기 한 명 낳았는데 13살짜리. 근데 자기 이름 여러 자녀의 아버지, 아직도 여러 자녀의 아버지도 아닌데 한 자녀의 아버지인데 이제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표정이 묘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짜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였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이름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름들입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글자 두 글자만 바뀌었지만 우리는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들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내가 믿겨지지 않을 수 있고 때론 내 이름이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도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웃었어요. 예, 그 웃음은 밝고 맑은 웃음이 아니라 썩은 웃음이라 그러죠. 예. 사라도 웃었어요. 예, 믿지 못해서 웃었어요. 그것은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년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웃음을 경이로운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1년 전에는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이제 1년 정말 아기를 주시니까 사라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때 이게 바로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고백에서 나올 그런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이 바로 이삭이죠. 네, 저와 함께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불신의 웃음이 혹시 있었다면 그것이
경이로운 감탄의 웃음으로 바뀌는 신앙의 그 행복한 길을 이삭, 박이삭 목사와 뭔가 선거 예, 연설하는 그런 기분인데요. 예. 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빛고울교회도 빛고울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죠. 그 소망이 들어있어요. 이 이름은 안 바꾸겠습니다. 그저 그런 교회로 그렇게 안 바꾸겠어요. 계속 이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이름, 이 포근한 이름을 자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손 이야기. 내가 너한테 이름을 줬는데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 후손의 하나님도 되리라.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만 알고 끝내서는 안 되겠죠.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전해졌어요. 성경의 본문에 나와요. 이삭에게서 누구로 전해졌어요? 야곱에게로 전해졌고요.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요셉의 손자들에게로 계속 전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도 경험하고 여러분이 믿고 완전하게 행한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 품으로 안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되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을 동시에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웃음으로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을 자녀들에게도 꼭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지치고 좌절할 때, 연약하여 체념할 때, 이 이름 엘샤다이의 빛을 자녀의 그 영혼에 비춰주는 빛의 전도자들 되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절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결핍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을 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족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다른 사람만큼 하는 그런 인생,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가 그저 그런 인생, 그냥 평균 보통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해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인생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의 꿈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다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다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운이 됐습니다.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했을 때 우리의 다리에 힘이 풀리고 우리의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하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 꿈이 이루어질까? 아, 내 이름이 버겁다, 내 인생 지친다,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왔다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다면, 예배를 들었다면,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엘샤다이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사라를 사라로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름을 채우시고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만큼 손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믿어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끊어진 것들에 하나님 마음을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돔 왕이 네 가져라고 했던 그 전리품들 하나도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정리라고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그 소망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배를 듣고 극동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질 때 죽었던 꿈이 살아나고 살았던 소망이 다시 세워지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 딸도 있습니다. 몇 번 떨어져서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그 바다 밑에 길을 내고 하나님,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무엇을 해도 잘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눈총으로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 힘을 주시옵소서. 만나를 주시옵소서. 맥주를 주시옵소서. 생수를 주시옵소서. 결코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귀한 자녀들, 우리 청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특히 청년들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나는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받쳐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수저가 아니라 하늘수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내 자녀들 어떻게 키우나 하는 염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완전히 행하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몸에 병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마지막 힘까지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소득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 삶의 지혜들 주님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